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수고로 태어났고 삶에서도 정말 근심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환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뭐 불평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부정적인 말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아주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보시는 거니까 그 소원대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성공해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게 손해보는 일이든 기분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으면 성공합니다.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죠. 그렇죠? 그분이 일하실 걸 생각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반면에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이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떠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 불신자예요. 말만 직분만 있는 거지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생각이 없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 그게 나를 믿고 사는 거고 내 성질대로 하는 거고 내 기분대로 하는 거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거든. 그냥 불신자 같은 거죠. 그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직함과 관계없이 불신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8절.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여기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 직함은 높죠. 왕이니까. 그리고 엘리사의 차이는 뭔가 똑같은 사건을 놓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그걸 놓고 뭐예요? 이 사람 왕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다 보니 큰일 난 거지 이제. 이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근데 엘리사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한 사람은 직분은 왕인데 하나님이 없어. 그냥 걱정만 들어지는 거야. 옷을 찢고 그 당시 옷이 얼마나 비쌀 텐데. 근데 이제 엘리사는 똑같은 일을 놓고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분이 일하실 텐데 뭐. 그분에게 보고 드리면 그분이 앞장서 일하실 텐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옷을 찢고 막 난리 치는 겁니다 지금. 반면에 엘리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담대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눈앞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그 형편 속에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관건입니다. 우리의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은 뭐 수만 가지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일어나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환경에 대한 얘기는 맞는 겁니다 지금.
없는 얘기를 보탠 건 없어요. 실제 안악 자손이 살고 있었고 산세가 험한 거, 뭐 땅이 갈라지고 어쩌고 다 보고 온 거니까 그거는 뭐 거짓도 아니고 갖다 붙인 것도 아니야. 제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 이 이런 상황이 맞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황 바뀔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눈앞에 보고 온 환경이나 형편은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야. 그게 불신이라니까 바로.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형편 속에 있었지만 같이 다녔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과 형편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생각 속에 있었던 사람들과 없었던 사람들의 차이가 그게 천지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차이였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그냥 광야에서 비참하게 돌다가 죽은 거죠. 우리도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 무슨 학벌이 뭐냐 무슨 가방끈이 길이냐 짧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환경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데 환경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환경은 똑같이 있지만 그 환경이라는 것을 놓고 형편이라는 걸 놓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예수님이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고 그게 없는 사람은 맨 눈앞에 환경은 보이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왕처럼 막 밤새도록 고민하고 막 옷을 찢고 난리치는 거야.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보내 그 사람. 하나님 일하실 테니까. 그래서 차이는 뭐냐?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형편만 보고 그냥 중계방송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입니다. 온도 같은 사람은 그냥 기온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 기온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 전혀 조절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온도 조절계 능력을 가진 사람은 온도가 좀 너무 높은 것 같으면 좀 내리고 너무 낮은 것 같으면 좀 올리고 조절 능력이 있어야지. 사는 길은 뭐냐? 내가 당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참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지 지금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지 갚아주실 그분이 계시지 전화위복으로 만드실 그분이 계시지 합력선으로 만드실 그분이 계시지 이걸 생각해내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라. 그래서 그렇게 그분을 생각해낼 수만 있으면 눈앞의 환경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더라고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더라고. 나도 뭐 살다 보면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문제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자고 하나님께 일임하고 맡겨드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더 좋은 일로 합력선이 됐습니다. 그분이 일하실 거니까. 일하실 하나님께 박수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중에서 우리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의 인생에서 비록 자신의 환경과 형편이 모든 것이 안 좋아도 환난과 근심이 있어도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소망의 말 또 희망의 기도를 올리면 그분이 계신 게 인정될 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올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귀히 여기십니다. 아주 당신을 인정해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야베스에게 복을 허락하셨듯이 그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좋은 일을 결제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야베스처럼 그런 기도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선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 그랬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형편이 돼도 복의 근원은 그분이셔. 복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야. 이게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래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스가 그게 믿어지니까 그런 환경이었지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분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아야 그분께 복을 빌겠죠. 빌어도. 사람이 살면서 그래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분명히 알아도 그 사람은 엄청난 거 깨달은 겁니다.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정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복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야. 이거 하나만 깨달아져도요, 그분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중심을 드릴 수 있고 그분 바라볼 수 있고 그분만 믿어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깨달았으면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지 뭐. 괜히 엉뚱 옷 헤매고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만 잘 보이면 돼요. 복을 주실 분이 그분이니까,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그분이니까, 그것만 믿어지면 다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 거고, 뭐 드려도 그분에게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그분이라는 거, 그걸 안 사람이 그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믿어졌다면. 아니,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줄 수도 있고 내 어떤 직책에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막 할 수 없겠죠. 그렇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복의 근원이 그분이라고 믿어지면 그분에게 그렇게 잘못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험 들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은 다 뭐가 문제냐면 그분이 복의 근원이고 지금 내 문제도 그분이 푸실 분이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 정탐구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들 통해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드리질 않으니까.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숫자는 적었지만 그러나 환경과 형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편에 서셔서 그 사람 두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안 사람이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립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그분이라는 걸 안 사람이 그 하나님께 예배 실패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안 사람이 그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순종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내 불편하면 안 되니까. 나도 그래. 어떤 때 감 주시면 뭐 조금 이렇게 망설일 때가 없지 않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아니, 그분하고 내 불편해서 어떻게 지내겠는가? 앞으로 나의 모든 복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 복을 주실 그분하고 내가 불편하고 막혀서 뭐가 되겠는가? 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 분인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합력선 좋은 아이 복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 이게 희박한 거지.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게 믿어지면 그 사람 매사에 멋있게 삽니다.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아주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13장에 늘 얘기하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퉜죠. 이권 놓고 다투는 거예요. 그건 쉽게 끝나질 않습니다. 이권이 걸렸으니 그야말로. 내가 이권을 양보하면 손해본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간다.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로 간다. 선택권은 너한테 준다. 이런 얘기거든. 너무 멋있죠.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복은 내가 뭘 선택하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면 된다는 거거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멋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삶 속에서 정말 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권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를 놓고 그 순간에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가?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뭘 선택하든 내가 뭘 선택해도 무슨 손해를 보든 관계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되니까. 내 편에 서서 언제든 걸 되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근원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게 믿어지면 사람 상대로 다툴 필요가 없어요.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대범하게 살 수 있어요. 아주 그냥 뭐 누가 봐도 멋있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아니거든. 그게 진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롯이 떠날 때 아브라함이 그럼 네가 먼저 선택을 해. 그럼 나는 네가 선택한 거 외로 땅으로 갈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곳을 선택하고 떠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온 천지 사방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동서남북을 다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4분의 1을 양보했는데 4분의 4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선택하면 반드시 이익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복의 근원인 하나님 믿어지면 그 삶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복이 옵니다. 내가 살면서 뭐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몇 번 정도 아주 멋있게 결정한 적이 있어요, 나도요. 그때는 내가 딱 이게 믿어질 때였어요.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롯이 떠나자마자 4분의 4를 주셨다 하는 게 믿어질 때마다 내가 멋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권 문제, 예민한 문제인데 그걸 양보하고 롯에게 넘겼더니 그 롯은 가서 그 땅 차지도 못했어요, 결국에. 근데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다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도 복의 근원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결국 그 지경도 넓어졌습니다. 그렇죠? 주의 손이 늘 그를 도우셔서 그 여파로 그 인생의 환난과 근심도 없어졌습니다. 야베스가 엄청난 복을 받은 결과로 나왔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그가 복의 근원이 누군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또 봅시다. 다른 사람.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물을 파기만 하면 뺏어가고 메꾸고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지. 기껏 판 거를 그 당시에 나 손으로 파는 거예요. 그거 무슨 대단한 뭐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파면 또 뺏어가기도 하고 메꾸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주 목숨 걸고 싸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 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요. 그 남이 우물을 건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렇게 물이 예민한 거예요. 그냥 뭐 물 안 먹으려고 그러면 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우물에 허락 없이 가서 물을 먹거나 푸거나 그러면 총으로 쏩니다.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물 문제가. 그런데 이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그랬잖아요. 힘들게 파는 우물을 뺏어가질 않나, 다투질 않나, 메꾸질 않나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삭은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복의 근원이 누군가를 안 거예요. 복의 근원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사람하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 복이 오는 그 원천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하고 다투는 거지. 복이 오는 원천을 알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여기 지금 이삭이나 똑같아요. 다툴 이유가 없어요. 난 받을 때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삭이 다투지 않고 그런 예민한 상황에서 그렇게 양보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복의 근원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다툴 필요가 없죠. 거기서 복이 오는 게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4분의 4를 아까 다 받았죠. 그야말로 복의 근원 됐죠. 그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 12절 15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삭이 복을 많이 받았는지 크게 받았는지 곁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야. 시기할 정도야. 왜 저 사람 복을 저렇게 받는 거야 정말. 아주 그냥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아니 그 옆에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으면 잘 받는 거 아니야?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받는 거야? 하고 시기가 날 정도로 질투가 날 정도로 복을 받으면 많이 받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받았어요 이삭이. 여기 보니까요.
그냥 백배, 창대, 왕성, 거부, 번성 온갖 좋은 말은 다 나와 여기. 예. 해보세요. 백배로, 창대, 왕성, 거부, 번성. 오늘 이 자리에 뭐 온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모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대.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멋있는 결정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바라볼 수도 있고 시험거리가 와도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결국 이렇게 받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 살면서 몇 번에 나도 멋있는 결정을 했는데 멋있는 결정을 근간에는 꼭 이 말씀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텐데 그 받은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많이 받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복 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장래가 촉망돼. 신명기 8장 15절 16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그분만 따라가면 마침내 복을 받습니다. 왜? 그분의 계획이 그래요. 그렇게 무슨 과정을 뭐 어떻게 광야에서 거쳤든 무슨 과정을 거쳤든 우물 사건이 있든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칠 수 있는데 결론은 마침내 복을 주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은 과정에서 어떤 것을 거쳤든 간에 결론은 마침내 복을 받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는 거예요. 예.